3월 10일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3월이 되고 봄비도 내리는 이쯤에 이 찬송가를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묵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 여러분 예전에 함께 고백했던 예수님 찬양 다 아시죠? 이쯤 되면 다 아셔야 되는데, 그죠? 손뼉 치면서 한번 힘차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한 번 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우리가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에 이 코로나로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3월 10일 수요일
귀한 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남은 3일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김영환 목사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왕으로 좌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수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있다면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웅이 등장해서 그 모든 어려움 속의 위험을 구해내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히어로물 같은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악당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위협에 빠뜨리고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영화들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 지도입니다. 왜 세계 지도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만약 세계의 지도가 없다면 이 악당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정복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볼 때 악당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를 볼 때 그래서 지도가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 세계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가 없다면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물을 때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주지 못할 겁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던 친구가 미국으로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미국이 어디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이는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곳이야. 바로 이 친구는 여기를 가게 된 거고 너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야. 아, 한국과 미국의 이만큼 차이가 있는구나, 떨어진 곳이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것을 보고 아,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고 미국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다른 세계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는 이 지도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세계 지도는 여러분 아시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지도죠. 지금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의 중앙, 정중앙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지도 말고 유럽이나 서구 세계에서, 서방 국가에서 보는 세계 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지도는 첫 번째 지도였다면 유럽이나 서방의 많은 국가들은 바로 이 세계 지도를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개를 동시에 화면을 보시면 1번과 2번 지도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2번 지도로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저 오른쪽 변두리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의 세계 중심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도인데요. 나왔군요. 여러분, 이 지도는 어떤 지도입니까? 호주에서 학교 숙제로 세계 지도를 그려오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그려온 세계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이 세계 지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위와 아래가 뒤집어져 있는 지도입니다. 바로 호주를 세계 중심으로 놓고 지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지도가, 이 아이가 커서 이 지도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수만 장을 찍게 되었는데 호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35만 장이나 팔리는 지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도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세상을 뒤집어서, 지도를 뒤집어서 여러분 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도를 이렇게 그리고 호주를 세계 중심으로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걸까요? 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아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주의 그 지도를 그린 그 아이는 선생님께 이 지도를 제출했을 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왜 지도를 거꾸로 그렸냐라고 하면서 다시 그려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세상이 저렇게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를 중심으로만 세상을 봐야 바르고 맞는 지도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도 그런 지도, 방금처럼 뒤집힌 지도를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마치 사람들은 평상시에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되기를 원하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과는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 놓은 지도를 그려온 학생에게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도를 제대로 그려왔는데 너만 왜 이렇게 지도를 그린 거니?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난 거야? 너만 왜 이렇게 튀는 거야? 라고 지적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근데 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꼭 열심히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지적합니다. 남들이 다 하면 꼭 다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남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꼭 다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기준이고 표준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호주의 그 학생이 뒤집어 놓은 지도로 여러분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다시 그려오라고 했지요. 사람들은 너만 왜 유별나게 지도를 그리냐고 따졌을 겁니다.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힌 지도로 호주를 중심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학생이 어떻게 하면 그 지도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만한 설명만은 아닐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싫어하는, 익숙한 것을 싫어하는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즉 세상의 편견과 모든 말들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보겠다라는 용기가 필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과 용기입니다.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용기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보고 싶은 지도로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문화에 대항해서 살아가려는 것은 용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과 다르게 사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용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을 가진다라는 것은 오늘 설명처럼 따지면 나만의 지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 지도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세계관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월드뷰, 세상을 보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세상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학습하고 배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보는 대로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배우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도 그 속에서 깨닫고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정체성을 찾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떨어져 살고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익히고 배우는 것들이 곧 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바로 이런 세계관들이 여러분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게 될까요? 이미 형성되고 있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결정과 선택,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서 변화를 맞이할 때 세계관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예를 들면 여러분 고등부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능 시험이죠. 어쩌면 이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기에 굉장히 몰입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꼭 대학에 가야 하지? 왜 무조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거지? 왜 꼭 잘해야만 해? 못하면 안 되나? 대학은 꼭 가야 해? 대학은 안 가면 안 되나? 바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나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이것이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충돌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여러분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한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올바른 세계관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른 세계관을 쌓고 바른 지도를 가지고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세계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우리가 걸어가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지도를 들고 길을 나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도를 방향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여러분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이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작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이죠. 그분이 쓴 나니아 연대의 길을 보시면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를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겨울 마녀가 지배한 그 세상 속에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이거 영화로도 나왔고 나니아 연대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반지의 제왕은 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반지의 제왕은 보여주고 있죠. 영화가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절대 반지. 이 절대 반지만 소유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반지를 파괴하려고 파괴의 산에 가서 용암 같은 곳에 이것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던지려고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 순간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 반지를 끼고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서 다시 영화가 이제 반지 원정대가 등장하고 그 반지를 가지고 다시 파괴의 산으로 가서 없애려고,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에 골룸이라는 아주 특이한 캐릭터가 그 반지를 들고 같이 용암으로 뛰어들면서 My pleasure 하면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욕망, 탐심,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죠. 야곱 어떻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바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계관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바로 한 민족을 선택한 이야기, 그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이끄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까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여러분 창세기는 바로 1장은 모든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어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살아갈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냥 만들어졌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세계관이며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지도를 통해서 볼 때 무엇을 보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그렇다면 이 창조를 보여주는데 왜 기록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할 때 성경의 창조론을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언제입니까? 몇 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과학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뭐 저기 아까 고기압이 만나고 뭐가 어떻고 지진이 날 때 뭐 지층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신이 노했다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는 고대 시대이고 근동이라는 지역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마다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세상에 시작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죠. 하늘의 신이었던 환인이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때 호랑이와 곰이 환웅을 찾아와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부탁합니다. 인간이 되려면 햇빛이 없는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어야 된다. 호랑이는 포기하고 도망가지만 곰은 100일을 견디며 인간이 되었고 여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곰이 여자가 된 그 여자가 환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단군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각 신들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느냐? 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세계관이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신관이 있던 그러한 때 창세기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을 인정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로 그 당시의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쩌면 과학 만능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과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 과학은 어떻습니까? 증명하고 여러분 가설을 세우고 증명해서 증명이 되어지면 참이 되고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설을 세워서 실험했는데 이것이 증명되지 못하면 반려되고 거짓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난 것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리를 걷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모든 기적들이 여러분 과연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일까요? 그래서 과학으로 보면 어쩌면 신은 없다가 전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시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눈에 보이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그러한 시대에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 충돌을 주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으켜나는 세상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돌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 이 창조를 믿고 나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납득할 만한 설명일까요? 정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 증거일까요? 사실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그분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작된 말씀부터 막히는데 어떻게 뒤에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바라보는 시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점들을 다 버리고 성경적 세계관의 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지도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용기이고 이것이 진실이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 읽진 않았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야기가 1장에 쫙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여섯째 날 절정에 누구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셨죠. 살림의 의미로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대리 통치자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과 바다와 아름다운 모든 자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런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시다니, 이 세상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창조가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감동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나타났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집에 케이크 있는데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케이크를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한 끼의 밥을 먹는 것, 하나의 빵을 먹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일자가 있어야 그 케이크도 의미가 있고 먹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주인공이 누군지도 없는 채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실 때도 어떻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속에 있는 그 내적인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겨난 것에는 아무런 기쁨도 의미도 없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에 무슨 생명의 존중이 있고 소중함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을 더 즐기고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1장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 세상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혼돈이 질서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적 세계관의 지도를 들고 창조를 보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삶의 혼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정리가 되고 질서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눈으로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을 넘어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진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을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찬양을 좀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내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성경적 지도를 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연에는 계획도 목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함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지도를 들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를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시각의 변화가, 하나님 세계관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탐심과 탐욕과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만나고 또 될 때는 또 숫자가 적지만 함께 또 교제하는 일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억견 속에서도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회복이 일어나는 구역 모임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온라인 양육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온라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동행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준비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 가운데, 진행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나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말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구역원들이 많이 참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회복과 은혜가, 교제와 기쁨과 나눔이,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제 온라인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양육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셔서 배우고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 후보로 세워졌는데 또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선출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소중하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뽑아주시고 일꾼을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일들을 통해서 감염자가 줄어들고 일상적인 생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 다치는 가운데 있는데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영혼 구원의 선한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접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접종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감염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너무나 긴 시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기 이 문제가 하나하나 잠잠해져 가서 다시 곧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또 세워진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이익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데 나누고 베풀고 하는 삶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미얀마에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군부와 그 백성들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그런 아픔과 또 다치고 죽음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부가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의 평화와 자유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의 복음이 다시금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어렵지만 지혜를 주시고 사역의 길이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가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학업과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또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과 또 가족들, 오랜 시간 아직도 회복의 기미가 오지 않아서 힘들고 지쳐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울 터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도 준비된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안전이 걱정됩니다. 취약한 그곳에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안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길이 열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근무,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유근, 손기시, 원용, 이은수,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일, 백영년, 김은숙, 양락흥, 이은주비,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이 환우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간호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